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아멘. 네, 이번 달 우리 마주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집회이기 때문에 사실 마주보기를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와 또 오늘 두 번 우리가 마주보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뭐 봤었지요? 실습까지 했었지요? 거울 보면서 나와 마주보기를 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거울만 많이 보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려면 나와 내 자신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둔 자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마주보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기. 너무 좋지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비할 때가 사실 못 되지요. 하나님과 마주보기. 그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하고 끝 나선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과 마주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마주보기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 잘 아시지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지요. 애굽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게 노예 생활하는 그때에 그 애굽 땅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아기 중에 남자 아기들은 죽여라 라는 너무너무 무서운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좋은 산파를 만난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만나서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지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3개월 동안 꽁꽁 숨겨놨긴 했지만 3개월 동안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막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바로 왕 그 딸, 그 애굽의 공주지요.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모세를 발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이네? 왜 안 죽고 살아있지? 하고 죽였던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아이를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모세에게 벌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태어난 남자 아기는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바구니에 둥둥 띄어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왕 딸,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냥 집도 아니고요. 애굽의 왕궁에 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 왕궁에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좋은 지식, 아주 고급된 지식들을 잘 갖추면서 40년 동안을 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생활하는 그곳을 훅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지요. 이 마음에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게 막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근데 정말
그것도 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딸들을 만나고 그 딸 중에 십보라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또 지내게 됩니다.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지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모세에게 강력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평소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 발견하지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가까이 간 거지요. 나무가 타는데 그 나무가 가만히 있다는 게 너무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곳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이거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 놀라운 이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요. 그냥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마주보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쓰여 있어요. 특별한 장소, 특별히 어디를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마주보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마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모세가 일부러 어디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지 특별히 뭔가를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그날도 그냥 돌보면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마주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아주 작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한다. 특별한 예배 장소로 가야 한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꼭 가야 된다.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된다. 오늘 누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누가 기도에 인도하니까 그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자리를, 스페셜한 그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나의 그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자가 누가 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요. 모든 세상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 은혜를 통 못 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하네. 기도를 못하네. 응? 내가 요즘 일하느라고 예배를 자꾸 빠져가지고 아유, 내가 요즘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하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이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집, 제일 중요한 공간이지요.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차 안, 내가 다니는 길 하나하나,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냥 그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특별한 예배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슨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주보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상,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차 안, 아니면 내가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나의 길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쉽지요? 다른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해지면 됩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발에서요 신을 벗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면 됩니다. 그럼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럼 내가 정결해집니다. 그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 내가 운전하는 나의 차 안, 내가 걸어다니는 삶의 나의 이 곳곳들이요, 나를 통하여 신을 벗고 걸어다니는, 거룩해진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그 나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정결하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아주 명쾌합니다. 앞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해 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과 마주 보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면 더 이상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앞으로 가라. 이제 가라. 여기에 고여있지 말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여인? 아프고 좌절, 뭔가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게 외롭게 살아갔던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 정말 낮에 땡볕을 맞으며 우물가에 물을 떨어오는 그 여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이 주님과의 마주보기를 하니까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동네로.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그 사람들을 굳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굉장하지요? 주님과 마주 보기를 하니까 그냥 그 자리 일상에 머무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딱 박차고 일어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강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삭개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들 세리였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지요. 그래서 외롭고 굉장히 공허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 삭개오. 친구도 한 명 없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삭개오였는데 주님과 바라보기, 주님을 마주하니까 그에게도요, 더 이상 이 일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치요?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속인 게 있으면 그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변화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과 마주보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앞으로 뭔가 박차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뭔가 거창한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나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할 것 같고, 뭔가 갑자기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라 막 이런 말씀하실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하면요, 이런 거창한 말씀 급하실 때는 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 이거야 하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이제 지금 이 순간 이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해, 완성해야 해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주신 후에 한 조각 한 조각 어떻게 붙여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여기에 멈춰 있지 말고 여기로 한 발자국 뛰면 돼. 다음엔 이렇게 뛰면 돼. 다음에는 우리 좀 뛰어볼까? 열심히 뛰어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하면 돼요, 모세가?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렇지요?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가 이제 가면 되구나 하고 생각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굉장히 간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사실 모세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아니야,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도저히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심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친절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대답해 주시지요. 아, 나를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된단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딱 모세의 눈앞에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손을 이 품에 이렇게 넣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빼니까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모세의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어르고 달래서 모세를 지금 애굽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끊이지 않아요. 이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눈으로 봤잖아요. 기적을 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괜찮다고 또 말씀하시지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줄게. 좀 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또 부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버티는 거지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형 아론,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니? 너희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아론한테 딱 얘기하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 딱 서서 멋지게 얘기하게 될 거야. 너는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면 돼. 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와 마주보기를 했었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보다 자신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지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 주님, 지금은 내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정말 못해서 두렵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낸다고요?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마치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라는 이야기 했었지요. 나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당당하게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나다운 모습을 인정했다면, 모세가 모세다운 그 모습을 인정했다면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잘 알지만,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지금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 양떼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모세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모세가 말을 못하지요. 근데 말 못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발언은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야 너 지금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세요.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누가 지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도 내가 만들었는데 야 내가 너를 만든 이 내가 너를 보낸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 너 이 좁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모세보다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동역자를 붙여놓으신 모습을 그 뒷부분 14절부터요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아론을 붙여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께 노!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순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인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마주보게 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보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 그렇다면 나의 이 일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결국 내가 정결하여져야 하는 거구나. 깨달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내가 이 일상에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가야 하는 게 맞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면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나는 상처투성이고 절망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자존감이 낮고 낮은 그 모습투성이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뭔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나를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연약한 하염없이 못난 그 모세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주보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부족한 사람을 결국 다 끌어다가 애굽 땅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그 백성을 구출해 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주고 계신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나를 향하여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방향을 딱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모세, 그리고 아까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처럼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그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